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셨습니까? 예, 우리 질문을 했으면 이제 또 답을 해야지요. 이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저도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니까요, 유치원과 학교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나 또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 표정에서 기대감과 또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또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설레고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할 때에 부모님이 된 또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은 또 손주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 제목이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손주가 또 좋은 학생으로 또 좋은 친구로 우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다들 기도하실 텐데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셨지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여기 증산동으로 이사하면서 저희 딸을 이렇게 유치원을 보내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낼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년 365일에서 주일과 토요일 날을 빼면 그리고 공휴일을 빼게 되면 한 250여일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돼서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7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업 일수 250일에 또 일일 수업 시간이 7시간을 더하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750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또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이 숫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저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어른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내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직접적인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영상이나 또 책을 통해서 만났던 간접적인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만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긴 시간 동안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짧은 순간 짧은 순간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했던 그런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놀라운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전환을 경험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을 주목하였는데요. 그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왜 그들을 보고 계셨을까요? 단순히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기를 낚을까, 이들이 얼마나 좋은 어부일까, 그것 때문에 주목하신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물고기가 잡히나 궁금해서 그것을 주목하셨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했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와 또 가족을 책임졌던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단락만 읽게 되면 베드로와 이 안드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정말 미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 지역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순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지나가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예수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놀랍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서 고고학에 따르면 1986년에 예수님 당시에 이 고깃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배의 길이가 8m, 폭이 2.3m, 높이가 1.4m로 되어서 선원 5명이 탈 수 있고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것을 통해서 이 배에서 일했던 어부들이 어떤 그물을 사용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이 추정해 볼 때에 수백 미터에 달하는 이 커다란 저인망 그물을 가지고요 이 어부의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직경 5.7m에서 한 8m 정도 되는 원형 그물망을 이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그물을 사용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라서 이 그물의 크기 살펴볼 때에 엄청난 비용이 좀 들어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그 그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물질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에 그럼 그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물의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5m 크기의 이 원형 투망이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가 이제 한 3일 정도 일하면 이제 그 그물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 당시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의 그 정도의 가격, 당시는 더 비쌌겠죠. 오늘날에 공장으로 찍어내듯이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비용이 비쌌을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까요? 그냥 따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비장한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직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르신다면 과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릴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베드로이고 안드레였다면 예수님, 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게요. 제 전부를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러면 이제는 어부가 아닌 걸까요? 우리가 이제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어부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일어날 것일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엇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나요?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사람을 낚는 어부요. 네, 그 직업은 변하지 않고 어부에서 어부였는데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부로서 내 생계 또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이 신분이 전환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은사를 내버려 두고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6일 동안 일터와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생계와 또 우리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더 많은 헌금을 내서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 전도사만 또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또 전도사만 선교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이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일터 선교지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일터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동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일터가 더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일터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 일터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시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 가운데 나가서 말을 전하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귀담아 듣지를 않을 거예요. 뭐 왔냐 하는 표정이시거나 아니면 문전박대를 하시거나 잡상인 취급을 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6일 동안 5일 동안이죠. 우리 5일 근무제죠. 네, 5일 동안 그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또 이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 가운데 일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이들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어부였는데요. 예수님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을 더 추가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동일한 본문이니까 그냥 베드로, 안드레, 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그냥 함께 뭉쳐서 그냥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요. 이들은 분명한 것은 이들이 같은 직업이고 같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또 직장 동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맺었던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나의 아버지로 모셨던 그 세베대, 또 자신의 직장 동료들이었던 하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이것이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직장을 옮긴다는 것이 참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 저 직장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일했던 그 직장에서 오늘도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주님, 잘 됐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었는데요. 오늘 주님을 당장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몇이나 될까요? 네. 주님, 아마도 우리는 주님 잠시 생각할 시간 좀 주십시오. 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고요. 이게 떠나는 게 맞는지, 이게 그래야 유익한 건지 아니면 제가 남는 게 맞는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본 후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게 될 텐데 아니면 또 지금 바로 떠나야 하나요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멈칫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를 그러면 이제 주님 따르라 하셨는데 그럼 제가 포기하는 만큼 주님 이만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또 그런 마음이 또 우리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흥정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멈칫했거나 또 예수님과 흥정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분명하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교회사 책을 본의 아니게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읽고 있었던 책이 바로 이 호주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겔슨 엥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의 2대 총회장으로 있으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제 기억 6년 아니면 8년째 되는 해에 한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호주 여선교회에서 이 선교회를 책임질 만한 목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 겔슨 엥겔 선교사님이 직접 한국에 내가 가겠다라고 선뜻 자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은 충분히 많은 배움의 길을 올라서 이제 대학도 마치셨고 또 일반 교사로서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자격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결혼을 한 지 또 오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건사하고 먹여 살려야 될 의무도 있었는데 그분은 선뜻 한국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로 오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이웃 나라인 중국에도 지금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우호적이지 않고 되게 배타적이고 또 선교사들을 괴롭힌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때 겔슨 엥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한국행을 선택하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경남 지역에 있는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꾸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남 지역에, 부산 지역에 가면 이 개스능계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저는 아직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전해지기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긴 했겠지만 더 일찍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 손해보지는 않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고요. 또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유독 한 글자인 곧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세어보니 이 마가복음 16장에 곧이라는 이 단어가 61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에만 세보면 10번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는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곧이 나오는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18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은 이 의미를 생각해서 읽으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즉시 따랐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부르실 때에 멈칫하지 않으시고 즉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곧 이 즉시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곧, 즉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칫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직무 능력 또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